맥추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내가 성령님께 맡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좀 맡겼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또 설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예배해 놓은 그 모세를 통해서 여든이 넘은 그 할아버지죠. 그 모세 할아버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그 200만이 넘는 인구를 출애굽시킨 사건이죠. 그 바로 왕이 지금의 예전에 그 이집트 애굽 왕이죠. 파라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끝까지 잡아두고 보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그 나라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이 장자의 죽음. 모든 첫째 것을 난 것을 짐승부터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장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안 죽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발라서 그 급히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이
넘어간다 해가지고 pass over,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은 예수님도 항상 예루살렘에서 지키셨죠.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교절을 지켜라.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거예요. 왜? 그걸 먹음으로써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종로로 타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절기를 왜 지키는 줄 아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 우리가 허겁지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7일 동안, 1회 동안에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맛없어요. 그렇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여러분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나와서 7일 동안 그 빵을 먹을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 누룩 없는 빵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나느냐? 이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원래 게테의 그 소설에 나오는 글인데,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자, 그 침상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울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을, 그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먹어본 사람만이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겪어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그 상대방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젖은 빵은 무엇입니까? 그 빵을 먹으면서 그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음식을 볼 때 저것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나?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도요, 아무리 이 부를 갖고 있어도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에 그 눈물 젖은 빵이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 젖은 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죠. 애통하죠.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정말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거예요. 눈물을 쏟지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 보세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거저 만나고 거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그 눈물 젖은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주 동안 그 모든 네 밭에서 수고한 것의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77절 맥추절이죠. 초실절이죠. 첫 보리 수확,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먹을거리도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만큼, 내가 눈물 젖은 그 빵을 먹은 만큼, 그 감사를,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저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왜요? 그 사람이 그만큼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죄인을
와주셔서 찾아주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를 만나게 하고 그 소리를 듣게 해서 교회에 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에 하나님 그 40년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주셨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그 7주 만에, 77절이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두 돌판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계명을 받고 성막 그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성막 건설을 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기억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년에는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밭에서 수고하고 농사를 져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지면 어떻게 해요? 그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할 때 밭에서 수확을 합니까? 길에서 수확을 합니까? 밭에서 수확을 하죠. 길에서 하는 게 아니죠. 밭에서 수확을 해요. 이 밭에서 수확을 하는데 첫 열매가 맺혔을 때 그 다음에 곡식이 맺힐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죠.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열매는 맺지 않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농사의 그 기쁨. 며칠 전에 충남 논산에서 이 태풍이 회오리가 불어가지고 그 곡식을 다 훑고 지나갔대요. 여러분 그 수고한 모든 농부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쓰고 수고하고 그 기른 그 농작물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눈물 젖은 빵이죠. 또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이 세상은 밭이죠. 이 밭에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수장절, 곡간이죠.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교회로 들어오셨죠. 노아 때 그 노아의 방주에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알곡으로 추수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와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농사 짓다 보면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죠. 모양은 알곡 같은데 속이 비었어요. 그리고 가라지도 어떻게 해요? 다 묶어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놓죠. 오직 알곡만, 토실토실한 알곡만 모아가지고 창고에 곡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 우리는 첫 열매, 예수님께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열매가 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곡간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열매가 되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이 생일을 기억하죠. 여러분 생일 다 아십니까? 생일 다 기억하세요? 제가요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제 여동생이 자기 생일이라고 애들 부르고 뭐 잔치하고 완전 난리예요. 난리 아주 그냥 자기 생일이라고. 예.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생일인데 본인이 저렇게 난리지?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생일날은, 자기 생일날은 자기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대접받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 부모님이 나를 낳은 날이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나를 낳아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자기가 생일상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상을 받으셔야죠. 상을 받으셔야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만 이런 생각 드나 봐요. 아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일에 왜 내가 이 기쁨을 받아야지? 내 생일에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분을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드려야죠. 그렇죠?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나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지켜주는 거야. 내가 가주는 거야.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절기를 지켜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세요. 물과 양식에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청종하고 주의 종의 그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생일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왜 생일을 기억합니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내가 생일이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날 나를 낳아주셨구나.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보세요.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기뻐요. 첫 열매죠. 그렇죠. 첫 열매예요. 우리 교회도 또 첫 열매죠. 저한테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올 맥주감사절 이 11주년은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지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맥주절에 곡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곡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그 천국 곳간에 잔치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건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생했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세요. 너희들이 그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병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도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다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코로나19 또는 뭐 델타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죠. 이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시선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돼요. 끝까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절, 77절, 초막절, 유대 그 절교의 3대 절교 중에서 오늘 맥추절, 이 초실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첫 열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사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첫 열매가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이 천국 곡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추수 때 보세요. 농부가요. 그 추수 때 그 알곡들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집어넣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농부는 가득 추수해가지고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놓고 어떤 농부는 열매가 없어요. 다 쭉정이가 가라지예요. 자, 이 두 농부 중에서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첫 번째죠. 밭에 수확할 게 많은 거예요. 수확할 게 많아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농부의 마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알곡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몸된 성도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너무 기쁜 날이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또 모이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하나님한테 칭찬받겠구나. 농부가 알곡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그 슬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다 모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 부르심에 임하고 오신 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신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복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럼 더 큰 축복으로 끝까지 채워주십니다. 우리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